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한 후 10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23장 11절을 중심으로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 섬에서 예배소 장로들과 마지막일 수 있는 만남을 뒤로 한 채 눈물의 기도와 작별의 포옹을 한 후 배를 타고 돌레마이, 오늘날 악고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 지은 해안 도시로서 커다란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은 이곳에서 단상에서 연설을 한 후 그에게 찬사가 쏟아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침을 받아 충을 먹어 죽게 되는데, 그때 헤롯 왕이 연설을 한 장소가 바로 원형극장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사도 바울 일행은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이사라에 이른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곳이 본래 집이었던지 아니면 이곳에 도착해서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는 빌립 집사와 함께 4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4딸들 모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성령의 예언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 일행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기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강한 의사를 표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자 그 일행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과 함께 고난을 그치게 되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성령으로부터 온 예언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까요? 예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강행이 잘못된 것입니까? 만약 이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가보는 초대교회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이미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이르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인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아가보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성도들로부터 상당한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한 번 뜻을 정하면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옹골찬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한 번 뜻을 정하면 결코 굽힐지 모르는 자신의 고약한 기질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20장 22절, 성령에 매여서 곧 성령이 자신을 사로잡아 인도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매여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장 4절에 보면 7일 동안 두로에 머물 때도 그곳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도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로부터 또 그 말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강행할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초가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영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렇다면 성령과 예수님이 서로 충돌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서로 충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가지 말도록 하는 예언의 메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서로 어떻게 조화되어서 해석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과 금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보는 사도 바울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을 예언했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해석이고 또 그 해석에 입각한 권면이지,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각오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5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 곧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결심과 동일한 선상에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부터 온 예언들은 사도 바울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감동과 함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엄청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일종의 시험이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격려이자 부르심이자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어느 지점까지 순종하고 갔을 때 다시 그 다음 지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과 순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next step, next step, next step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종통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하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첫 단서를 19장 2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2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비전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 비전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주님은 그 계획을 지금 주님의 계획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겠다고 2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주제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메인 주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많은 성령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 예언의 메시지, 곧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던 예언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긴급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21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군영 안에 결박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장차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 비전, 소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예루살렘의 로마 군영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안개가 뿌옇게 깔려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나시지만 뜻밖의 주님은 직접 바울 곁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23장 11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온통 우리의 시야를 가리우는 수많은 안개들로 우리의 미래가 뿌옇게 흐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2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The Lord stood by me.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그의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에 빠져서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홀로 남겨졌을 때도 나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통해서 커다란 위로와 위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도 바울이 자칫하면 죽음에 봉착할 수 있었던 그날 저녁 로마의 군영 아래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고 그는 결박되어 있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을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 다른 본문에서 이와는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보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인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에게로 갈 수 없게 되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에게 달아 내리게 되는데 침상에 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가도록 하시는데 그날따라 겟네사렛 호수에 돌풍이 불어닥치게 되고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게 되면서 돌풍과 싸우면서 탈진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하신 말이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님은 우리가 지금 처했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와 안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영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일에 대한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펼쳐 보이셨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함께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갈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 계셔서 아시고 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목숨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로 영적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호렙산 깊은 곳에서 세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그리고 지금 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왕가를 세우실 것이며 아람 나라도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한 너머의 세계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엘리야를 바로 그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모든 문이 닫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을 열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안심하고
담대하여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뿌옇한 연기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군영 내의 사도 바울에게 23장 11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안심하라, 담대하라.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나의 걸어갈 계획을 선명하게 가지고 계시고 나의 넥스트 스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지금 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벨론 행위,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